오늘 많은 분들이 이런 고통을 호소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학대받았습니다. 도무지 부모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남편으로부터 오랫동안 무시당하고 업신당하면서 살았습니다. 도저히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런 편지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용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나를 짓밟은 그 인간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치솟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용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정말 용서해야만 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하나님, 이런 왼수도 내가 용서해야 합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왼수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 죄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만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용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용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용서받아야 하고 또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해서 오랜 동안 마음이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수년 동안 나를 괴롭힌 저 원수를 용서해 주지 못해서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용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나를 짓밟은 그 인간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치솟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용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정말 용서해야만 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분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용서가 가능할까요? 이 말씀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용서가 무엇이고 어떻게 불가능하게 보이던 그 용서가 가능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의 법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주기도문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용서의 법칙입니다. 내가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들, 나에게 죄를 범한 남편, 아내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내 마음의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나를 용서하실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늘이 정한 용서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이 법칙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에는 조건이 나오죠.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용서의 조건을 제시해 놓으셨을까요? 왜 나를 괴롭힌 저 못된 인간을 용서해야만, 내가 용서해야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7절을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다는 것은 뭐예요? 1만 달란트,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돈입니다. 이거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수조 원입니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1만 달란트의 빚은 내 몸과 내 자식과 내 아내와 모든 소유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자, 이 종은 갚지도 못할 빚을 내가 다 갚겠습니다 하면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참아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임금이 이 종을 왜 놓아줬어요?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격도 없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집도 은행빚이고 자동차도 은행빚이고 장사하기 위해서 수억 원을 지금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안 됩니다.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행장에 찾아와서 내가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겠습니다 하면 감사할까요? 감사하겠죠. 지금 이것은 지금 왕이 베푸는 탕감은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탕감입니다. 28절부터 지금 예수께서 용서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에게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조건이 무엇인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하나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자, 이 장면 보이시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탕감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아주 작은 돈입니다. 이것은 금방 나가서 벌어갖고 들어올 수 있는 돈이에요. 시간만 주면 해결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적은 돈 때문에 친구의 멱살을 잡고 지금 빚독촉을 하는 것입니다. 친구의 죄를, 형제의 죄를 끝까지 용서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떤 친구와 어떤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 주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silent treatment라고 합니다. 그 친구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죠. 눈을 맞추지도 않고 용서하지 않겠다는 사인을 계속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누거늘. 자, 친구가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는데 용서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 32절부터 3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내 친구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성도 여러분, 용서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너희도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임금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느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죠. 너희가 마음의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용서와 구원은 취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용서가 영원히 개런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가 복수의 정신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용서도 취소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용서를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너도 내 형제를 불쌍히 여겨라. 나를 지독히 괴롭힌 사람, 그 사람을 불쌍히 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영혼이 그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지옥의 형벌을 받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이 죄 때문에 그 영혼이 지옥에서 멸망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 비유를 통해서 결국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에는 3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용서에 누구와 누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왕과 1만 달란트 빚진 나와
나에게 죄를 범하고 나에게 못되게 한 형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새 인격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이 셋 사이에 모두 용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나를 괴롭힌 사람 사이에서도 용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나를 용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삼자가 다 용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셋을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용서가 삼자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 진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 용서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항상 삼자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셋이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 사이의 용서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용서의 공식이 보이십니까? 삼각형의 공식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영혼이 삼각형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1만 달란트의 빚으로 연결되어 있고 나와 나를 괴롭힌 사람 사이에는 100데나리오라는 빚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무시하고 내 영혼에 큰 상처를 주었을 때 나는 그 영혼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빚진 1만 달란트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보아야만 100데나리온이 작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100데나리온의 빚대만 집중하면은 그 멱살을 잡고 끌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와 이 100데나리온을 삼각형으로 묶어서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깨트릴 수 없어요. 이 용서의 삼각형 법칙을 알아야만 내 인생을 망가뜨린 그 영혼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70번씩 7번 용서해 줘도 하나님께서 내게 탕감해 주신 1만 달란트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490번을 너희가 그 영혼을 용서해 줘도 내가 너희에게 탕감해 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1만 달란트는 내 아들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주신 이 용서의 진리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용서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용서의 법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용서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자비의 강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자비의 강물을 내 형제에게도 흘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에게 흘러들어온 자비의 강물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용서의 법칙을 통해서 내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자비의 강물이 끊임없이 계속 흘러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 대한 놀라운 이 구원의 계획을 이 용서의 삼각형 법칙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용서의 법칙대로 살면 자비의 강물이 막히지 않고 잘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의 공격은 완전히 무력해집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항상 평강이 흐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용서를 놓고 펼쳐지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보이시나요? 사탄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앞에 던져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비의 강물을 흐르게 하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과연 저 사람이 저 왼수를 용서해 주는지 안 하는지 사탄이 지켜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자비의 강물을 저 원수에게도 흘려보낼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앞에 던져놓고 자비의 강물이 여전히 흐르는지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힘들지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승리를 돌리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가 용서를 받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형제에게 받은 내 마음의 상처도 치료가 됩니다. 정말 내 마음이 용서받으면 말이죠, 하나님께. 그래서 자비의 강물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용서는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말 갖고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려면 하나님의 피가 흘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피가 1만 달란트 이상 흘려져야만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의 그 자비에 압도된 사람,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100데나리온의 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늘에 갈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길 가다 보면은 길 가다가 우도 뺏기고 뺨도 얻어맞고 조롱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이 땅에서 사셨을 때의 모습이 아닌가요? 성도 여러분, 이 용서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나의 피로 산 그 영혼을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원수지만 나에게는 영혼이다. 난 저 영혼까지 구원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의 부탁 들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괴롭히고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면 되는데 왜 나에게 상처 준 그 왼수를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혼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이 독일군이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살상했죠. 여러분들 그 역사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무서운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한 유대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병원에서 이 청년에게 급히 와달라는 부탁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청년은 급히 병원 중환자실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거의 죽어가는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그는 2차 대전 때 히틀러 친위대 소속의 군인이었습니다. 그 군인이 이 유대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것은 당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입니다. 지금 내 양심은 죄책감으로 눅이 눌려 있습니다. 이 독일 군인은 자신이 유대인 학살에 참여한 이야기를 고백했습니다. 자기는 유대인 300명을 건물에 몰아놓고 건물 이곳저곳에 가솔린을 뿌려서 불태웠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 뜨거운 불기운을 견디지 못하고서 건물로 뛰쳐나올 때 자기와 군인 동료들이 기관단총으로 그들을 무참하게 사살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년이여, 나는 지금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대로 무덤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당신에게 내가 부탁할 것이 있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유대인으로서 당신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무덤으로 들어가기 전에 당신의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부디 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청년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온 몸이 얼어붙었다고 했습니다. 부들부들 떨렸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서 있다가 이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뒤돌아서서 중환자실을 빠져나왔다고 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뒤에서 용서해 달라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방문을 닫고 나왔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이 청년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그때 그 중환자실에서 올바른 결정을 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랍비들을 찾아가서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대답을 해주었을까요?
99%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올바른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악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는 없죠. 성도 여러분, 이 유대인 청년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수십 년 동안 고통과 후회와 죄책감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몸은 서서히 병들어갔고 참혹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용서해 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Ministry of Healing 241페이지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과 육체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마음과 몸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둘 중 하나가 병에 걸리면 다른 하나가 동정하게 된다. 무슨 뜻인가요? 내 마음이 용서하지 못하면 내 몸이 잠을 자지 못하고 두뇌 신경이 예민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게 되면 몸도 아프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마음의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고통당하는 질병의 대부분은 어디서부터 오나?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자, 정신적 우울이 무엇인가? 이어집니다. 슬픔, 불안,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쇠약과 죽음을 초래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불안이 있습니까? 후회가 있고 죄책감이 있으면은 그것은 죄의 문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증세들이 우리 마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슬픔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후회가 생기고 죄책감이 생기고.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심령이 병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울해지면 몸도 우울해집니다. 심령이 병들어가면 몸의 건강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두뇌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화병이 생깁니다. 용서해 주지 않으면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신앙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강물이 우리 속에서 흘러 들어올 때, 내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가 정말 죄를 용서받고 감사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에 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비의 강물을 풍족하게 받은 성도들은 나에게 못된 짓을 한 그 형제를 불쌍하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의 강물이 그 영혼에게도 흘러가게 들어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자비의 강물을 내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전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시편 86편 5절입니다. 주는 선하사 용서하기를 즐기시며.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영어로 ready to forgive입니다. ready to forgive. 주께서 용서해 줄 마음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은 듣기만 하도 안위가 되고 은혜 충만한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용서하기를 즐기신다고요.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주 앞에 나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주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비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의 강물을 흘려내보내기 위해서 항상 ready to forgive,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강물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생겨요? 내 속에 있는 불안이 사라지고 후회가 사라지고 죄책감이 사라지고 평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을 때 우리의 심령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으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는 경험이에요. 은혜의 강물이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강물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마음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죄사함을 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비의 강물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원한 멸망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내 영혼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지옥불의 사형을 탕감받았는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너무나 이상한 것이죠. 변화가 없다면. 자,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우리 두뇌 속에서 행복 호르몬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두뇌의 전기 신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실제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언제요? 용서의 강물이 들어올 때 말이죠. 내가 다른 영혼을 용서해주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이 은혜의 강물, 자비의 강물이 내 속에 흘러들어올 때 거듭남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거듭남의 변화는 막연히 환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두뇌 속에서, 내 혈압 속에서, 내 심장에서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이루어질 때 혈압이 정상으로 떨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암세포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강물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날 때 몸과 마음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취미가 달라지고 보고 듣는 것이 달라집니다. 더럽고 추한 것을 멀리하게 됩니다. 언제요? 용서받고 용서해 줄 때 말이죠. 은혜의 강물이 내 속에서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갈 때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공식으로 제가 정리하죠. 하나님의 용서 이퀄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홀몬과 두뇌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역사이고 동시에 과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는 어떻습니까? 구원만 받는 용서입니다. 천국만 가는 용서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 죄사함입니다. 거짓 용서입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의 강물이 흘러나가지 못합니다. 거짓 용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힘들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9장에 있죠.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7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예수께서는 병을 고쳐주겠다는 말 대신에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을까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나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성도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게 하는 것, 즉 몸의 병을 고쳐주는 것,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중풍병자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는 거 쉬워요. 요즘 의사들도 다 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자비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틀어진 마음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무너진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의 파워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죄책감, 불안, 후회를 제거해 주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께서는 지금 나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죄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마음을,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이 마음을 해방시킬 수 있는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내가 주 앞에 나가서 죄를 용서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과 죄책감과 후회와 멍해들이 풀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명예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죄사함을 받으면 그런 것들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와 충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취미도 달라지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 얼굴에 활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 하나님의 용서는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말하는 용서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기독교회는 용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이 진리를 무시하고 거절합니다. 용서로 그저 죄를 덮고 천국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 인생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생기질 않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용서는 권세이고 파워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우리 마음과 삶 속에서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자 그 영혼 속에 무엇이 생겼을까요? 감사와 충성이 생겼습니다. 그때 몸의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이퀄 권세와 파워입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힘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깊은 절망 속에서 죽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모든 사람들이 너는 저주받았고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자기처럼 죄가 많고 속절없이 죽어가던 문둥병자들이, 안진뱅이들이, 눈먼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을까요? 소망과 희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나도 예수께 가면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죄사함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내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치료하신다는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주님께 나가 죄를 용서받으면 정죄에서 벗어나고 인생의 숙제가 풀려나간다는 그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고 인생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무너져가는 인생을 회복시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기독교에 나오는 복음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세주는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하는 복음을 선포하죠. 그런데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에 붙잡혀 있고 무기력합니다. 죄를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은 지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구세주가 너희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너희가 누구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느냐? 조롱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우리처럼 돈을 사랑하고 이기적이다. 우리처럼 쉽게 화를 내고 우리처럼 보복하고 우리처럼 교만하지 않냐? 그런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가? 너희의 성품은 세상 인격자들보다 못한데 왜 우리가 기독교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나에게 말해보라. 이것이 세상이 오늘날 기독교를 향해서 던지는 도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도전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의 권세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정신이 건강해지고 몸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글이 왔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머니에게 마지막 사명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어머님이 크게 달라지셨습니다. 우울증으로 오래 고생하셨는데 오늘 통화하면서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달라지셨습니다. 늘 아프다는 말을 했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사명의 복음을 듣고 마음이 밝아졌고 하루하루 성장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사명 사역을 하다 보면은 가끔 이런 우울증에서 벗어났다는 편지를 제가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사람의
마음과 몸과 두뇌 구조와 두뇌 환경을 변화시켜 줍니다.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기 시작하고 행복 호르몬이 나오면서 인생이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철학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적인 파워입니다. 문둥병자는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으니까요. 중풍병자도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죄로 물든 영혼들, 소망이 없는 영혼들, 희망을 잃어버린 영혼들은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절박하게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희망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분노와 스트레스와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해방될 수 있는 희망이 어디에 있다면 어디든지 찾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희망, 우리가 경험한 희망을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으면 우리의 성품과 삶의 변화가 생긴다는 그 희망 말이죠. 근심과 염려에서 해방된다는 그 희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이 희망의 소문이 퍼져나가게 될 전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생각해 보죠. 예수께서는 중풍병자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고 그 다음에 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왜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을까요?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몸을 고치기 전에 마음이 고쳐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몸을 고치기 전에 마음이 죄 사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건강한 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몸만 잘 치료해서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에 충성하는 성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소원하는 성도,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성도들을 만드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 이루어지면은 이 목적이 내 두뇌 속에서, 내 위장에서, 내 허파에서, 내 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몸의 치유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참으로 슬픕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병만 고치려고 합니다. 병만 고치면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온 10 문둥병자가 문둥병을 고친 다음에 다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아무도 감사하다는 말을 안 했어요.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죠. 오늘날 기독교의 그런 형편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복만 받으려고 병만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병 고치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가 회개하지도 않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저 안수하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죄로부터 회복돼서 그 마음으로부터 흘러나가는 생명이 몸의 활력을 회복시켜주는 이 구원의 참다운 역사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회를 지배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이런 복음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데 어떻게 죄를 극복합니까?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이런 설교를 수십 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에서 해방될 꿈은 꾸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나타나서 성도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죄책감과 정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세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순종의 종, 의의 종으로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죄사함의 이 권세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도에서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법이 있는데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아기 코끼리 때부터 다리에 줄을 묶어서 기둥에 붙잡아 둡니다. 그러면 이 아기 코끼리는 그 줄과 기둥에 붙잡혀서 그 주변을 빙빙 돌면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수년 동안 그렇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끼리가 어른이 돼서 힘이 왕성해졌는데 그때 어떤 상태가 될까요? 코끼리는 여전히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도무지 이 줄에서, 저 기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제한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묶여있던 그 줄 그대로 붙잡혀서 남은 생애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죄의 사슬에 붙잡혀 있게 만드는 복음을 미워하고 저주하십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무서운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설교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설교는 어떻습니까? 주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화를 낼 수 있고 은근히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며칠 동안 그 사람과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당신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건 어때요 또? 아닙니다. 이런 설교는 죄사함의 권세를 모르는 설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돌아갔다가도 빨리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새 마음, 새 정서, 새 품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글이 왔습니다. 오래전에 여호와 증인으로 살면서 신앙이 무엇인지 몰라서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이제 마지막 사명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이렇게까지 행복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불과 수개월 전에 마지막 사명을 알게 되어 시간 날 때마다 목사님의 말씀 듣게 되고 크게 감동되어 이젠 식사 때는 물론이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제 자신과 비교하면 너무나 경이로운 변화가 생겨서 하나님께서 정말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강하게 확신합니다. 진작에 진리의 길에 귀를 기울이고 찾을 걸 왜 그토록 자만하고 오만했는지, 너무너무 힘들게 내 발등 찍으며 살았을까 하는 후회가 남습니다. 이렇게 늦게라도 저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지막 사명에서 흘러나오는 간절한 마음이 가득한 말씀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제가 받은, 아니 생애 최초 최대의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파워입니다. 복음은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가서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나가면 그 영혼을 무너뜨리고 바로 세우고 생명을 주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은혜의 강물이 돼서 다시 저 사람에게 하고 자비의 강물이 돼서 다시 저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파워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이고 그 복음에 의해서 아시아와 유럽 전체가 복음으로 불태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복음 아니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달라지게 만들고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게 하고 하늘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면서 걷는 그 나그네들, 참된 복음은 그런 나그네들을 만들어내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물론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우리 앞에 보내서 힘들게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 정신을 일으키려고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죠. 어떤 때는 사람이 와서 나를 무시합니다.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무리하게 대합니다.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사탄이 내 인생 속에 보내서 나를 최악의 불행으로 밀어넣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해야겠죠. 공산권의 그 쿠바라는 나라가 있죠. 쿠바. 이 쿠바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의 나이가 15살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최근에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쿠바에서 갑자기 그 기독교에 대한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소년은 결국 체포돼서 감옥에 끌려갔고 결국에는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사형장으로 가기 전에 어머니를 껴안고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저 사람들도 사탄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입니다. 아들이 무참하게 사형당한 후 어머니는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들이 죽은 후 10년 동안 내 피는 복수로 들끓었습니다. 분노의 정신으로 10년 동안 복수를 계획했는데 그것은 내 인생을 산산이 찢어놓았습니다. 나는 절망과 불행의 늪에 빠졌습니다. 친구들은 나를 떠나갔고 성격은 점점 더 암울해지고 비틀어졌습니다.
아들이 나에게 말한 대로 용서해 주었어야 했는데 나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원한과 복수의 게임 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정신과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사탄의 게임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용서를 놓고 펼쳐지는 사탄의 공격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사탄의 게임이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단지 나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신앙도 안 되고 마음이 황폐해지고 신앙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립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린 그 왼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이 쳐놓은 그물에 정확하게 걸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그 사람, 이 세 존재를 삼각형의 용서로 하나로 묶어놓아서 사탄이 공격할 여지를 만들어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용서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용서의 공식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여기서도 용서의 법칙이 정확하게 반복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강물이 흘러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강물이 막히는 순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을 불쌍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과거에 그와 똑같은 문제에 걸렸기 때문이죠. 나도 과거에 그 사람이 범한 그것을 내가 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과거에 그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범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못한 그 영혼을 내가 불쌍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법칙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용서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알고 성경을 꿰뚫어 본다고 할지라도 용서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과 닮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용서해 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주면서 말이죠. 이것을 잘 아는 사탄이 우리의 성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꾸미고 있습니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을 자꾸 내 앞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사탄에게 말려들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영혼을 용서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저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그 용서를 베풀면서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말이죠. 오늘 많은 분들이 이런 고통을 호소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학대받았습니다. 도무지 부모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남편으로부터 오랫동안 무시당하고 업신당하면서 살았습니다. 도저히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런 편지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을 파괴한 그 영혼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애와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혼들을 어떻게 대하셨고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또 내가 1만 달란트를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준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드린 그 수많은 마음의 상처를 다 받고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른 척하고 외면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용서받은 것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사탄의 편에 선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필요한 대로 주님과 사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얄밉게 신앙을 했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받고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아간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필요한 대로 주님과 사탄을 이용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얄밉게 신앙했죠. 그런데 주께서 한마디의 원망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말이죠.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니? 라고 탓하지 않으시면서 나를 껴안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런 자비를 생각하면은 내 속에서 용서의 강물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받은 성도들 파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을 받게 돼서 이 세상을 행복과 희망의 인생으로 꼴지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파워입니다. 시편 86편 5절을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용서하기를 즐기시며, 성령께서 부디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용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 속에 자비의 강물이 없습니다. 자비의 강물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주여,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1만 달란트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강물이 저희 속에 들어와야만 저희가 저희 속에 있는 100데나리온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서, 새로운 감정을 허락해 주셔서 하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잘못한 영혼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무지 용서할 수 없게 보이는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랫동안 붙잡고 놓지 않았던 그 나에게 잘못을 범한 그 영혼들 이제 풀어주고 놓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하늘 가는 나그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마귀의 시험과 도전들이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주 앞에 나가서 받은 그 은혜의 강물을 풍요롭게 즐기고 나누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용서에 대한 진리가 저의 마음에 인을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